2015년에 유엔이 정한 연령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하는 변화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이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미성년자이고 18세에서 65세는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가 노년, 100세부터가 장수 노인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청년인 분도 있고 중년인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유엔이 정한 기준에 의하면 다 중년이에요, 거의. 이대로라면 2040년쯤에는 52.6세가 젊은이에 속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이전보다 오랜 시간을 청년으로,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은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를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실버 시대라고 부릅니다.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서 노년층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육신의 나이가 들은 분들을 노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을 노인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노년의 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90편에 모세가 한 노래 시편을 보면 그 일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이어서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구했던 지혜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대로 세월의 빠름을 알고 셀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행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이 끝나거나 열매 없이 끝나지 않고 견고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도록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혜로운 노인은 세월을 분별하며 셀 수 있고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유산을 견고하게 남겨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끝으로 아브라함의 역사는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온 때가 75세였으니까 175세까지 살았다고 나오는데,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100년간 살다가 죽은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한 세기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서 상수하며 살다가 평안히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이타적인 삶이 마지막도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사람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했습니다. 장수 노인으로 충분히 수명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적적으로 낳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귀한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말년에 아쉬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처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때 부르던 찬양이 있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들어보셨어요? 예. 믿음의 아들을 하면 이삭 하나이지만 말년에 후첩 그두라에게서 난 아들 6을 합하면 7이 됩니다. 근데 또 사실 이것도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후첩까지 계산한다면 그 전에 낳은 이스마엘까지 하면 8명이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은 단 한 명. 누구죠? 이삭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후처에게서 얻은 아들 6을 모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낸 경험이 있는 아브라함이 후의 아들들을 더 낳았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해가 가지 않도록 6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미리 동쪽으로 옮겨가서 살게 합니다. 하지만 과연 아브라함의 뜻대로 그 후손들이 이삭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에게 아무 해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후처에게서 난 아들 6명의 이름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낯익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이 미디안은 처음에는 이삭의 후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는 이 미디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얻기도 하고, 후에 모세의 장인인 미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모세를 도와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의 제도를 만드는데 도와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미디안 족속은 점점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그러다가 사사기에 가면 미디안 족속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정복하려고 공격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아브라함이 생전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설마하면서 나름대로 보호장치까지 해놓고 대비했던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잠재적인 적을 낳은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혼란스러운 미래의 대적이 될 후손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노년에 평안히 살다가 눈을 감았지만 마지막에 행했던 인간적인 삶이 결국 두고두고 자기 후손에게는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지만 마지막에 아쉽게도 걸림돌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년의 삶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하는 영적인 집중력과 또 그것을 이루는 디테일한 고민과 생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즉 우리의 말년이 어떠해야 되는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텐저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디자인 회사의 공동 대표를 역임했던 이돈태 산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텐저린이라고 하는 회사는 아이폰과 애플 제품을 디자인하는 조던 아이브라고 하는 유명한 디자이너를 배출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돈태 씨는 이 회사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영국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을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대로 비행기 좌석 2개를 한 세트로 마주보게 배치해서 앞뒤 공간을 넓혀 좌석을 침대처럼 180도로 눕힐 수 있게 디자인한 것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영국 항공은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 수를 20%나 더 늘릴 수 있게 되었고, 이 좌석으로 인해서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그동안의 세계 최정상의 디자이너로 경험한 것을 돌아보며 한국의 조선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자인은 누구나 90%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은 작은 디테일에서 승부가 나는데 이 디테일이 나머지 10%입니다. 이 나머지 10%를 완성하려면 그동안 해왔던 것에서 두세 단계 더 들어가야 하는데, 이 10%를 완성하는 것이 그동안 달려왔던 90%를 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어떻게 완성되느냐? 바로 몰입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여러분, 몰입이 무엇입니까? 전에 말씀드렸던 터널 시야 상태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것에는 신경 쓰지 않고 그 하나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렇게 할 때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은퇴하시기 전에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그러신지 은퇴하시면은 그냥 모든 걸 다 안 하세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거나 그런 건 뜻이 아니라, 이렇게 은퇴와 동시에 물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보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집중력을 잃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말년에 생각해야 할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생존할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약속의 아들인 이삭과 그의 후손을 위해 기여해야 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했고 그것을 위해서 몰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육신의 후손을 낳으며 자신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 그렇고 기업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계를 봐도 그렇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90%까지는 잘 하시는데 나머지 10%를 잘 하지 못해서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후손들을 위해 좋은 것을 남겨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인생을 살면서 끝까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교수인 아툴 가완디가 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느 요양병원, 뉴욕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뉴욕 부근에 있는 한 양로원에서 동물들을 들여오는 파격적인 실험을 합니다. 개 2마리와 고양이 4마리, 그리고 인꼬새 100마리를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꼬새가 도착한 날, 각 병실에 들여놓기 위한 새장 100개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 인꼬새 100마리를 배달해 온 사람은 바쁜 일정 때문에 그 요양병원의 양로원에 인꼬새 100마리를 그냥 양로원 1층에 있는 미용실에 풀어놓고 떠나버렸습니다. 1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꼬새 100마리로 인해서 완전히 전쟁터처럼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조립되지 않은 3장이 납작한 채로 박스에 포장돼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그동안 병원에서 무기력하게 앉아있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일어나더니 자발적으로 3장을 조립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꽃에는 방 하나에 한 마리씩 배치되었습니다.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말을 하지 않던 할머니는 자신이 마시는 커피를 인꽃애한테 주고 싶다는 말을 시작했고, 식사도 거부한 채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할아버지는 개들을 산책시키고 싶다고 하면서 처음으로 침대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노인분들이 어떻게든 이 동물들을 돌보려고 마음을 쏟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른들에게, 이 어르신들에게 투여했던 마약 계통의 약품 처방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이 작은 동물들로 인해서 살아야 할 이유, 이 동물들에게 무언가 해줄 일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인생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마지막까지 아낌없이 이타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롭게 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남을 위해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은 생각의 중심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에게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은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집중력 있게 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집중한다면, 고민한다면, 그들 위해 어떻게 살까 애쓴다면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